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감람나무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을 읽으니까 이해가 좀 쉽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무척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세워야 하고 유대인은 어떤 위치고 또 이방인들은 어떤 위치인가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11장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신기한 현상이, 아주 특별한 현상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교회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건도 없고 도대체 약속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기독교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문제를 오늘 17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람나무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교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가지들이 유대인들로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가지들이 잘려져 나가고 꺾여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여진 그 자리에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남아있는 가지들과 함께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말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그럼 이방인들의 삶은 끝인 것인가? 과연 이방인들은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바꾸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꺾여졌다. 이방인 너희들은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11장에서 쭉 들어온다라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실패가 유다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부요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은, 이방인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자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고 축복을 받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오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만약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이겠죠. 이방인들이 원 가지들을 잘려나간 자리에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인 이 초대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은 아주 남아있는 극소수만 있고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교회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아주 냉엄한 말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실체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함으로써 그들의 교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질책하고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의심되고 이제 교회에 우리가 전부 다 주인이다 이런 생각, 축복의 주인공은 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네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의 존재가 바로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야. 본래 너희는 참된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고 너희의 신분은 본래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본래의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에 어느 날 더해진, 덧붙여진, 쉽게 말해서 추가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나무를 살리며 너희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세워지고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뿌리에 지며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과 언약과 그들의 신앙의 뿌리의 진영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실체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이방인들로 채워지니까 이 이방인들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쫓겨난 친구들, 교회에서 박탈당한 그들의 위대한 축복을 박탈당한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친구들, 이제 자기들의 좋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조차도 변변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난 자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한 어쩌면은 그들이 교인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그러한 무시와 멸시를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갚아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 로마 교회에는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그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인데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은 바로 이 교만,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본래 가지들이 꺾여져 나갔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잘났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 이방인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가지들이 꺾여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대체된 것은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하고 우리가 뭔가 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우수하고 우리가 좀 뭔가 우월하고 우리가 저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쓸데없는 있지도 아니한 자만심을 이들이 가지고서 바울 사도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우쭐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0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옳도다. 맞다 이것이. 가지들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 즉 대다수의 가지들인 유대인들이 다 교회로부터 추방되고 다 벗겨서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있지도 아니하고 바로 있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이방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 그 사실은 맞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옳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대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은 분명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나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뛰어나고 너희들이 우수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은 틀림없는데 바로 너희들의 그 생각, 추론,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바로 뭐냐면 이들은 구원에 대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쭐우쭐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우쭐거린다면 다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과 영원하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인데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거꾸로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추방이 되고 그들이 가지가 꺾여서 나가는 버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방인은 너희가 똑같이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일한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원수이면서도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인류가 처음 시작하면서 타락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꾸며놓으신 그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자기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때문에 그가 사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인류의 역사가 되면서 있으면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바퀴벌레와 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존재합니다.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에요. 이건 원수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이 교만은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 조건 아래에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누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의 문제라든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뭐 아는 것, 모르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교만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혈통적으로도 그들은 교만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자기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얼마나 교만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교만해요. 우리는 중국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요. 중국 사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중국 사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오랑캐라 그래요. 오랑캐. 그렇게 서로가 우리는 지금 웃어요. 오늘날도 백인들이 역사에 보면 흑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 죄송합니다. 플러싱에 나가면 보통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흑인들 무시해요. 중국 사람들도 무시하고 아니 스페니쉬도 무시하고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뭐가 잘하죠? 그분들 보면은 뭐가 잘난 듯 아는데 이렇게 교만이 우리에게 인종적으로 괜히 우리가 우쭐해서 무시합니다. 가문도 그래요. 가문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죠. 내가 4대 집안의 믿음의 집안의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4대 목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다는 것이 그것이 자랑의 거리가 되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알면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해요. 모르면 모르는 것 가지고도 자랑을 합니다. 잘 입었으면 잘 입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못 입으면 못 입은 거 자랑. 여러분 못 입은 거 자랑하는 거 봤어요? 나는 이런 것 입어도 멋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참 모든 것이 자랑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다. 성경을 얼마나 한다. 교회를 얼마나 봉사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이 전부 교만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벌어지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믿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자랑하는 믿음 자랑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조금만 하면 어쩔지는 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조차도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것만이니까 은사 자랑하는 거 보면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500명을 쓰러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501명을 쓰러뜨렸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유치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랑거리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온통 교만 덩어리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의 제일 가장 큰 압권이 뭔지 아세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자, 교만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교만의 반대는 마치 겸손일 것 같은데 겸손 속에도 교만이 투백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지 정말 교만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교만은 자랑, 의시됨, 뻐김, 자만심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럼 교만이 있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멸시, 무시, 그 다음에 홀대, 박합니다.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교만이에요. 바로 그런 교만의 위험성을 바울사도가 지금 알고 있어요. 심각한 모습. 근데 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만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암의 무서운 것이 암은 암세포가 커져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어도 알지를 못하고 가지 못해요. 만약 암을 걸리는 조그만 세포 하나만 있어가지고 아프다고 해보세요. 바로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암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문둥병자들의 가장 고통이 뭐냐면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 아픔을 모릅니다. 그들의 뼈가 사가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다리가 뭉그러져 나가더라도 그들은 그 아픔을 못 느껴요. 그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좀 교만하고 나면 내가 언제 교만했느냐. 교만을 느끼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은 절대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것이 교만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을 하고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제가 장담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말 들으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겸손도 이 간절함도 위선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은 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오래 가졌고 나중 가졌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사를 조금 빨리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더 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좀 부족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기까지밖에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칭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격도, 내가 가진 지능도, 내가 가진 능력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과시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은사,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고 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그 현실, 그 사실은 맞지만은 너희들이 잘못 아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저 사람들은 넘어진 것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너희들이 세워진 것은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태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심각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과연 우리는 이 교만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교만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라는 것이에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무서워하고 무척 자기 자신이 조심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 아무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더 높여놓고 본래 자기의 모습보다도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실제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두려움만 있으면 도망을 갑니다. 두려움을 만약 가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무조건 겁을 내는 그럼 뭐 드라큘라라도 갖다 놓고 귀신이라도 갖다 놓고 무서워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금방 죽을 것처럼 하는 뭐 이런 위험을 가지라는 것이 천만의 말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것,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있던 유대인들을 잘라냈다는 건데 원가지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원가지도 가감없이 무조건적으로 잘라내셨는데 너 같은 존재는 당연히 잘라낼 거 아니냐는 거지. 네가 여기 따라 들어왔어. 이 가지에 접붙임돼가지고 네가 똑같이 그들과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 당연히 넌 잘려나가는 것이. 원가지도 잘리는데 백성 아닌 자 잠깐 붙여놓은 너희가 원가지보다 똑같은 그런 짓을 한다면 당연히 잘려나갈 것은 아니냐. 두려워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가 없었을 때, 그들의 변화된 새로운 성화된 삶이 없었을 때, 그들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지는 잘린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그때가 살아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내는 것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부잣집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이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잘 먹이고 경험도 많이 쌓고 지식도 쌓게 하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점점 곁길로 나오고 잘못해요. 사랑으로 돌보고 이 아들을 잘 양육해서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잘 자라게 했는데 이 아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양자에서 이 상속인에서 빼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 본래 아들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저 아들 쫓겨난 저 형편없는 것들 저런 인간하고 내가 뭔가 잘났지.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 양자된 그 종조차도 가감없이 잘려질 거 아니냐는 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뒤늦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뛰어넘쳐서 교만이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두려움을 갖는 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고 받으리라.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것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시되는 이유는 오늘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의 참대로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와 어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계시하셨어요. 이제 교만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나셨고, 자기의 잘못,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진, 믿음에 세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똑같이 정죄하고서 판단하는 그런 일을 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냐고. 2장 5절의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자기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뉘우치진 않아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경거망동하고 그러한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웠을 때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데 그에게 진노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그날에 그에게 임할 진노의 대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이렇게 로마서 2장 5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죄인이 스스로 겸손하게 느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고 이제 믿음의 삶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믿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이 만약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정해놓으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겠어요? 준엄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하나님 자신의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계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뭘 한다고요? 직통으로 뭘? 직통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핫라인을 가지고서 따람 전화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애완동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나의 종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다가 써두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한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 넓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서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좀 이익되고 기분 좋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고 너도 가지가 꺾여 나갈 것이다. 아이고, 이런 성경은 알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사랑하고 친절,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 잡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처럼 거기다 많은 것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한 3개, 4개를 덧붙여요. 이단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데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 첫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다 덕이 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세 번째, 잘못 없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넣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와를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약해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외쳐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랑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도 그 하나님은 그를 감싸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만해도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말았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라면 달콤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돈 벌고 뭐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놀랍게도 어미, 준엄함, 공의,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이 복음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짜 복음, 짝퉁 복음 때문에, 엉터리 복음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약해요. 환경에 쓰러져 버리고 조건에 쓰러져 버리고 어떤 경우에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명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분의 성품을 알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자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인자에서만 머물러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미를 빼내지 마세요. 어미를 상실할 때, 바로 그런 것이 없어질 때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의 두려움. 저는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마음대로 부리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탕 사주는 그런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대로 넘어가고 빠질 것 같은 위험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마치 불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그들이 의시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서 저들은 잠시 후면 유대인들처럼 또 꺾여지는 가지가 될지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교만을 위해서 멀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어미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사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은사의 차이입니다. 누가 노래를 잘하고, 누가 키가 더 크고, 누가 인물이 더 잘났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실 은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성공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만의 쓴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으면서도 교만의 자아증세를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여 교만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으며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